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적이 있죠. 요즘 어느 가수가 이것을 주제로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알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궤변론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당대 지도자들이고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진리를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강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을 합니다. 당신 자신을 아십시오. 당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당신은 아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럼 너는 아냐?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나도 모릅니다. 근데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 적어도 모른다는 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자신을 아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자신을 아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소위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대면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기가 올라가고 변화되는 게 있대요. 인기 직종이 있대요. 인기 업종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네? 뭐가 인기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대요. 네? 성형외과하고 화장실.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못생겼는지 몰랐는데 화상으로 보니까 자기가 못생긴 걸 아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해 놓고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못난 줄 몰랐는데 자기 목소리가 못난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그 화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접한지 어느 때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소위 다시 한번 그 피드백을 합니다. 보면서 날마다 좀 보완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원판이 변하나요? 잘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조금 적어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혀 짧은 서당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바람풍 가르쳐야 되잖아요. 바람풍자. 근데 혀가 짧으니까 바람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혀가 정상인데도 바람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답하잖아요. 야 이놈아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 그러니까 아들이 바람풍.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야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그러더라는 거죠. 아무리 해봐야 틀린 거예요. 오늘 이런 잘못된 교육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에서 오는 거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결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정체성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초대 기독교 문서인 디오그래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In a world, what the soul is in a body, this is the Christian are in the world.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혼이 몸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다. 여러분 영혼은 떠나서는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도 이 세상을 떠나서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죽으면 기독교인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제대로 움직여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이 세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 2000년 전에 박해시대 가장 미약한 세력으로 살던 기독교인들이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정체성을 보면서 제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는 얼마나 천방지축입니까? 예수님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 듣고 또 예수님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무리로 막 가다가 또 파도 오는 순간에 물에 푹 빠지기도 하고 첨벙첨벙하는 거죠. 막 어느 때는 극도로 사랑한다는데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예수님 남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또 나와서는 밤새서 또 울다가 또 예수님 부활한다더니 아유 나 같은 거 쓸데없다고 또 갈릴리 호수로 도로 내려갔다가 근데 예수님 만나고 다시 엎드려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스피릿 백성. 이런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대박해가 일어날 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잖아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돌아가사오니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었으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사람을 달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길을 자처할 수 있었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확립돼서요. 사람들마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도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너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은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요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2000년 전에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미리 알고 다 기록해놨어요. 이게 비그리스도인들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나타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얼마나 소유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나눠줬는가를 자랑했어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내게 100억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10억이 필요하면 내가 안 쓰고 10억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를 빗대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도 주님이 운행하시는 이 힘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또 우리 학교 시간에 자연 시간에 이 자석놀이 했어요. 인형, 종이 인형을 그려가지고 거기다 클립을 낍니다. 그래가지고 밑에서 자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자석 따라 움직여요. 왜? 거기 쇠붙이가 있으니까 쇠붙이가 지남철에 반응을 하는 거죠. 쇠붙이가 없는 인형은 아무리 예쁘게 그려도 그 지남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위에서 겉으로는 이 종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밑에서 그 지남철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에 이루는데 반응하면서 역사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힘으로 사는 겁니다. 똑같은 인형 같지만 그 중심에 오뚜기 밑에 중심 쇠붙이가 하나 있으면 아무리 쓰러져도 오뚜기 일어나는 거죠. 왜 일어나요? 그 오뚜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아니라 그 밑에 중심 쇠붙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그 영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스워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비난하는 말로 쓰던 거였어요.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으니까 저 예수쟁이,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 근데 비난하는 말로 썼는데 나중에는 그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돼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적어도 예수쟁이가 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있게 이 땅의 것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왜 주셨습니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 안 믿는 놈들만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누리면 여러분 집안에서 모든 시설을 다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내 새끼들은 안 누리고 내 새끼 친구들만 와서 실컷 먹고 놀다가 가면 그 기분이 좋겠어요? 부모 마음이? 우리 하나님도 잘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혼자 누리지 말고 공동으로 같이 누리고 필요한 사람과 더불어 누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돼 보셔서 알잖아요. 요즘은 뭐 자녀들이 있어봤자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여기 김병필 집사님, 이성정 원사님 때 또 아드님이 둘이죠. 신정일 원사님도 아드님이 둘이죠. 박찬희 원사님도 아들 하나 딸 하나죠. 우리도 아들 하나 딸 하나죠. 신무복 원사님은 어떠세요? 아들만 둘이에요? 예. 여기 아들만 둘인 분이 3가정, 아들, 딸 하나씩 있는 가정이 2가정, 저기 방에 있는 분은 아들 하나 있는 분이 하나 있고, 아들 하나에다 딸들 있는 분이 있어요. 합하면 다 평균 2명씩이에요. 그런데, 하나둘만 있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알 수 있어요. 하나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나가. 근데 하나들은 끼니가 간 데 없어.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아이가 날마다 나에게 와서 밥도 사주고 대우도 잘해줘요. 그런데 자기 형제를 돌보지 않아.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유 저렇게 많은데 저거 좀 떼어서 좀 형이나 동생 좀 주지. 그런 마음 가져야 안 가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살면서 나 잘 먹고 사는 거 자랑이나 하지 말든지. 믿는 분들이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조심스러워할 것도 별로 없어요. 내 정체성만 확립되면 무엇을 하든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그 자랑으로가 아니라 즐겁게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고 함께 뒹굴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말해야 되겠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정체성,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건 교만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왕은 국가를 잘 다스려야 되고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주는 존재가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이 통치를 아름답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함께 살피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잘 돌보지만 이 땅에서 여기서 군림하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사용권을 허락됐는데 소유권은 없어요. 여러분 사용권을 줬다고 해서 소유권을 넘겨준 건 아니거든요. 소유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문패는 하나님 문패를 받아야 돼요. 그 안에 사용하는 건 우리가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사용을 하더라도 주인의 마음에 들게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던 존재가 3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자부심으로 하늘을 쫙 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나라지만 우리는 내가 처음부터 잘난 존재는 아니다 하는 거죠. 한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잘난 척하고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령한 순전한 것을 사모하면서 악독과 외식과 교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기만, 사기치는 거 이런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송충이는 소입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야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1급수에서 사는 동물을 3급수에 갖다 놓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3급수 먹어도 끄떡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잘못하고 죄를 좀 마음이 아프고 양심이 갇히잖아요. 사기꾼들은요 더 사기 못 쳐먹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뻔뻔스러워요. 아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어두운 데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는 어두운 데 있던 존재예요. 한번 10절 읽어보세요. 예,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고 전에는 어두운 데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려나오니 겸손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를 지으신 그 목사님은요 노예선은 선장이었어요. 산을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다 겪고 나서 느끼다가 주님을 만나서 느끼다가 목사님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데요 이것이 찬송으로 빛을 발하게 되려면요 그 목사님의 놀라운 결단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 목사님이 도박을 했어요. 도박판에 빠져 있다가 어떻게 벗어나서 비가 오는데 그 추녀 밑에 피해 있는데 갑자기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영감이 올라왔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카드 치다 나온 게 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카드에다 써서 그 가사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보이면 딴 사람이 목사님이 카드 친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나 같은 죄, 난 원래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반대로 되고 남 앞에 거룩한 척 하면서 속으로 더럽잖아요. 기만함이.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7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바로 그 비결의 그 핵심에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의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버린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일반인들이 모르고 버린 게 아니에요. 건축자는 이 돌이 쓸만한 돌인지 아닌지, 주춧돌로 쓸 수 있는 건지 옆에 그냥 보조석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에요. 전문가들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돌은 산돌이에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전문가들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강한 건지 2000년 동안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한 성경이지만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 아닙니까?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기독교가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세계 최고의 종교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설프게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래도 예수를 만나고서 예수의 맛을 보기만 해도 그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살인마가 변해서 회개하고 고재범 같은 사람이 일가족 5명을 유혹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 1800명을 전도하고 죽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전에부터 잘난 존재가 아니고 산돌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옛날하고는 상상도 못하던 세상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것을 우리의 당연시 여기고 아이들도 당연시 여기지만 저희들 성장할 때와 비교하면 이런 시대는 완전히 공상과학에나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매년 연초가 되면요, 소년신문에 특집이 나옵니다. 그 1월 1일 특집 보면은 소년 한국일보, 소년 조선일보, 그때는 그 2개 있었어요. 저는 소년 한국일보를 봤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소년 조선일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소년 조선일보를 읽고 집에서는 소년 한국일보를 배달해서 봐요. 그게 참 좋았던 게, 그 소년 한국일보에 연재됐던 그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는 그 그리스의 영웅들의 이야기들, 그 제가 빼놓지 않고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문들의 연초 특집에 보면 그게 나 2000년대 앞으로 오는 세상 해갖고 와요. 그런데 학교를 안 가.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줌 학습, 온라인 강의, 그리고 비대면 그냥 온라인 학습이 아니라 서로서로 대면에서 하는 온라인으로 서로서로 공동으로, 그게 돼요. 또 학교를 가더라도 한술 더 떠서 지금 이 책상에 프로펠러가 달렸어. 그래서 붕 떠올라서 쫙 가서 가.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왔지만 지금 택시가 그 공중에 나는 택시 나오는 시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때 공상과학 이야기로 하던 것들이 실현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QR코드만 탁탁 넣으면 그냥 어디든지 통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그런 것들이 바뀌어도 속으로 그 영에 관한 문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정체성은 더 확고해져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오늘도 여러분, 이 당당한 자부심과 더불어서 나에게 이 자부심을 주신 이유가 뭐냐? 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9절 후반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두운 데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깨달으면 안 그래요. 자꾸 근데 우리 내가 못 깨달아 그러니까 깨달은 복음을 못 주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줘야지. 자꾸 우리는 예수는 윤리 선생을 만들어버려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다고 비윤리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초윤리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면요,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요. 예수 믿으니까 술 먹지 마라, 예수 믿으니까 담배 끊어라가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저절로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영이 들어가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오늘 세상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데도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나만 구원받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옛날의 나의 동지들, 지금의 어두움의 자식들,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내 자식이고 내 형제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 어느 영화 배우가 임종하면서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굿나잇 굿나잇 내일 아침에 보자. 그런데 믿지 않는 아들에게는 굿바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왜 다 굿나잇 해놓고 나한테는 굿바이래.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내가 눈 떴을 때 너는 없을 거잖아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잘 가라고 말할 수밖에.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 여배우가 로마의 휴일의 주인공이었던 오더리 누구예요? 네. 저희 모치는 꼭 오더리 햇빵 맨날 그래요. 오더리 햇빵. 그 배우가 그래요. 그 배우가 생긴 게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살아가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서 아름다운 거예요. 삶을 아름답게 사는. 그런데 그 아름답게 사는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의 감사하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정체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없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강력한 메신저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우리는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